저는 애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애착심이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애착하는 그 대상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애착물과 동시에 섬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황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한 사람을 덜 사랑하는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착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애착물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이면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애착의 우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그것은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부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 점점 장성해가며 아버지가 보기에 얼마나 귀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이란 아브라함에게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외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라 하는 것이 낫지, 이 아들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어 불로 태워 제사를 드려야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애착에 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그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얹어놓고 그런 칼을 들어 그 아들의 심장을 내리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을 끊었었습니다. 이미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대하시는 죽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었을 적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도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만 이제는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애착의 우상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며 잃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 아들의 애착의 프로는 되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잔치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둘러앉아 잔치를 즐기다가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런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굉장히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시간이 되자 짐승을 잡아 굉장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종을 보내서 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밭을 샀으므로 올 수가 없다고 말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갔더니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아내를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대단히 노해서 그러면 너는 가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눈 못 보는 사람들과 슬름바리와 소외된 사람들을 갖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험 초청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천국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해도 그 잔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오라고 해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토지에 자기의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토지만 생각했지 장차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는 추호도 생각도 하지 않고 애착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음에 소를 시험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애착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찌한지 소를 시험해서 이 소를 잘 길러서 팔아서 증식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 때문에 천국 잔치의 초청은 아랑곳 없이 취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즐겁게 하고 신혼생활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그는 천국의 잔치의 초청 같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이를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여 애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아도 그것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이런 실화를 들어봤었습니다. 어느 광산촌에서 열심히 광부들과 광주가 일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을 캤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배에 싣고 도시로 나오다가 그만 그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심히 일고 배가 파손하며 사람들이 보트를 내려놓고 혹은 배의 판자를 뜯어서 물에 던지고 모르다 물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보트에 타고 판자에 올라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의 주인은 도저히 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그 신물에 가는 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의 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전신에 금을 몸에다가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가슴팍에 배 다리에 금을 잔뜩 묶어놓고 난 다음 그 묶어놓은 금과 함께 그는 물속에 뛰어들어갔었습니다.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알 것입니다. 그는 그 금을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 금과 함께 모두 다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애착하면 그 애착심이 여러분과 나라에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침몰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애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초청 같은 것은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생활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을 이 세상에 안주한 사람들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큰 시련에 부딪혀 세상 것이 다 휴지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애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기 위해서는 그가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애착의 대상물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빈손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윤경화 자매님의 간증을 읽고서 마음에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시집을 갈 때는 남편이 재산이 있고 잘 살았었습니다. 좋은 집에 재산도 꽤 많았었습니다. 하늘나라 같은 것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간혹 교회 나오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교회 같은 곳은 안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17년간을 노름만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17년간 남편이 노름을 해서 강진가선하는데 견뎌낼 재간이 있습니까? 나중에 살림을 자꾸 줄이고 적비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활화살처럼 타올랐었습니다. 결국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편이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루 남편에게 이혼장을 써가지고서 도장을 찍으라고 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당신하고 살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자기는 다시는 이제 도박을 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고 남편이 도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자 그만 그 자매님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응답 받았는데 교회 나갈 것이 뭐냐? 이래서 그때로부터 남편하고 또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단란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속에 좀 괴롭지만은 그것도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심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는 남편하고 백화점에 가서 잔뜩 쇼핑을 해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서 집 근처에 차에 내려서 그 물건을 남편과 자기와 다 손에 손을 들고서 집으로 오는데 자기 집 근처에 하늘을 찌르는 연기가 오르더랍니다. 아, 누구 집에 불이 났구나. 그러게 하고 가까이 오는데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이 뛰어나와서 말이,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 집에 지금 불이 나서 불이 전 세간을 다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쇼핑을 하고 오다니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만 세상 사랑 때문에 하나님 다 버리고 나갔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하시구나. 그래서 그는 그 물건을 다 그 자리에 길거리에 내놓고 길거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꿇어뜨려 가지고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요번만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이제 다시는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는 말 참 잘합니다. 그러나 한 번 봐주고 나면 또 세상으로 취했다가 또 얻어맞으면 요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이 온 얼굴을 적시도록 구경꾼이 자기 주위에 잔뜩 둘러섰는지도 모르고 땅을 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버리고 세상 사랑했다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던져준 줄 압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가보니 다행히 자기 집만 불탔지 이웃집에는 불이 옮겨 타지 않았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그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재산 다 하나님 가져가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도로 돌려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부부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일어나서 요사이는 잘 살고 또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부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애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애착의 대상물을 빼앗아 가서 재단에 얹게 하고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절대로 그와 같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천국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분깃과 미련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청해라.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미련 없이 자기 자리를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노동자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제가 그 노동 현장을 가보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한 30분 달려가면 구로공단 일대의 근로자들이 사는 동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 같은 서울 하늘에 살면서도 이렇게도 가난하고 이렇게도 처참할 수가 있냐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6.25 사변 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내려와서 판잣집을 짓고 형편없이 살던 때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삶이 현재도 있습니다. 개인 가정의 변수가 없고 공중 변수가 전부 동리에 있기 때문에 전 동리가 화장실 냄새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단 한 평방입니다. 한 평이니 얼마나 작습니까? 그 한 평방에 3사람에서 5사람이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자매들과 앉았는데 내가 가서 앉으면 다른 자매들은 서야 돼요. 나는 그곳에서 라면을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라면을 냉비에 끓여왔는데 라면을 끓여서 상을 가져오면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방바닥에 놓고 전부 무릎을 합쳐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라면을 같이 먹었어요. 대단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집에 미련을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에 미련을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손 털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이상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스스로만 좋다고 즐기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교회도 일어나고 재벌도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합쳐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진실로 도와주어야 진실로 함께 잘 살게 만들어야 우리의 민족으로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늦게나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은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는 그곳에 가서 놀란 것은 놀랄 만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쉽게 복음에 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또 병신들을 칭하라고 했습니다. 불구자들은 물론 가난한 데다가 몸조차 불구자가 되었으니 자기 운명에 대한 좌절감으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도 불구도 없는 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곳에 초청할 때 그곳에 나오지 않을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소경들을 초청하라 했습니다. 소경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명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 때 다시 어두움이 없는 밝은 천지로 초청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저는 사람들, 생활의 절름발이 된 사람, 가정의 절름발이 된 사람, 사업의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세계를 말해줄 때,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말해줄 때 쉽게 그곳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 길가에나 산울로 가서 소외된 사람들을 부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잔치집에 와서 가득히 채울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왜 교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만 가느냐고 조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결국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이 세상에 애착이 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애착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영원히 집을 짓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변화가 다가와서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의 방해가 없으므로 천국을 쉽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천국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전가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압되는 사람들에게 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실제로 살은 인물 중에 두 가지 애착심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한 동리에 부자가 살고 또 그 부잣집 때문에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으니 부자여 자색 옷을 입었으니 그 당시에 권세자만 있는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연락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겠다, 권세 있겠다. 그 다음에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람의 관심사는 부와 권력과 쾌락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전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나 영생에 관해서는 수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천년 말년 이와 같은 쾌락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 속에 붙잡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애착에 빠지면 그 애착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물질에 애착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문가에 앉아서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형편입니까? 그런 거처와 의식주할 곳이 없어서 대문가에 있으면서 그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 몸이 병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개와 함께 자고 개와 함께 깼었습니다. 이러므로 그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애착이란 천국의 애착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눈물이 사라질 영원한 소망이 있는 천국에 그 마음에 애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처소에서 살았지만은 세월은 흘러가서 언간 그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웅혹을 열사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 땅에서 살다가 모두 다 이 장막지 벗어버리고 떠나가야 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자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가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 영혼이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증이 무너지면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흑암중으로 사라지고 말 존재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심장이 터져 피를 다 솟게 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게 만들까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집이 천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냐,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있다 없다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것 인간은 이 땅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부자는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자 고함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음부에 내려가면 감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지만은 이 부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그가 바라보고 기억력을 가졌으며 아는 사람을 알아보았었으며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웠고 그런 서늘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있는 이대로 천당 가고 이대로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관심사밖에 없었.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 하나님의 구원을 너는 거부했. 그러므로 너는 이 시간에 불꽃 가운데서 고생한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에 애착할 것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지금 그가 섬긴 그 자리에 와 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 사람이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자 이 사람은 최후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 세상에 가면 형제 5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세상에 애착하여 하늘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 어찌하든지 5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호소조차도 아브라함은 거부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이 있고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저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그 말을 듣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애착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또 원수 마귀는 어찌하는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을 애착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단호한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두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품에 안고 이렇게 걸머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죄악의 길에 손을 대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애착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괜히 교회에 왔다 갔다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들만 밟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형식적으로 마음속에 믿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적인 애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단 위에 내려놓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바쳐놓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나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금세와 함께 영원한 천당까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불 여러분과 나는 행인과 나그네 길에서 언제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세방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세 내온 세상에 전세 내온 육체를 입고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일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 전셋집 기한을 끝나고 이 장막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청을 확실히 확증해놓고 매일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집 떠날 때 조금도 미련 없이 조금도 불안과 두려움 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전세 기한은 언제 끝나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애착하여 천국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보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보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초청을 받을 수 없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을 우리가 쓰기는 하되 사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애착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와 같이 일시적으로 연락하나 영원히 음부에 빠져 불꽃 가운데서 지금도 고통하고 번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세상에 내가 애착하는 것 다 그 재단에 내어놓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물이 동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바로 양문가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연못 중에 하나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 연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못 물이 끓어오르면 어떤 병자들이 가서 손을 물속에 넣어도 병이 난다는 소문이 쫙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연못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연못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제단에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씻으러 왔다가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보고 거기에 손을 넣어본 적 몸에 있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소문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퍼지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남부 여대하고 와서 그곳에 있는 행각 5개에 기거를 하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어떤 병이 들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영락없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물이 동할 때 아무리 내려가려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병이 고침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그곳에서 견디며 병 나을 날을 기다렸는데 하루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이번에는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슴이 뭉클해지더니만 가슴이 와르르 끓어오릅니다. 그냥 그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믿음과 함께 일어나 보니 병이 깜짝같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는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제공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셔도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불순양 가운데 죄를 짓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양문가 베데스다의 연못물에 환자들이 들어누워 하루 이틀도 아닌 열흘이고 20날이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럴 동안에 그들이 매일같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지낼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서 그 물에 와서 양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양문을 통해서 제단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 제물로 드리는 양처럼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곳에 누워있으면서 양을 씻어서 가는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을 만나자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뾰족하게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려면 반드시 이제는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겠고 우리 이웃과의 거슬린 죄악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마치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양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일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듯이 우리 마음이 끓어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베데스다의 연못물을 끓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감화와 마음이
끌어오르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가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고 환경이 치료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최경자 자매님은 3년 전부터 허리에 작은 혹이 생겼는데 이 혹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어린 아기를 가진 것만큼 아랫배까지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서 앉아있을 수가 없을 만큼 혹이 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시고 6남매를 엄마 혼자서 먹이고 기르고 학교 공부를 시키니 밤낮 없이 뛰어야 되는 그 바쁜 몸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또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머니의 병이 위급에 처한 것을 보고 엄마 빨리 병원에 가라지만은 어디 병원에 갈 마음의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 결심하고 이부자리를 사서 금식기도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불을 덮어쓰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틀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혹을 고쳐주시옵소서. 애비도 없는 6남매를 내가 기르자면 몸이 건강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쟤들 다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혹을 고쳐주시옵소서. 이틀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사흘째 금식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또래하면 회개를 하고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사흘째는 그만 성령님의 감동이 오시는 대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또 이웃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용서해주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야하고 잡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이 임하더니만 이 혹을 뜨거운 불이 탁 때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이 혹 밑에 무엇이 뭉클하더니만 그 다음은 도저히 코를 움켜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썩은 것이 막 밑으로 배설돼 나오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코를 움켜쥐고 다 달아나 버렸어. 얼마나 썩은 것이 나오든지 이것이 금식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왔어. 온 이부자리를 다 적시고 옷도 다 적셔버리시나 일주일 만에 그 혹은 사라지고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금식기도 동산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다시다의 연못물을 끓게 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끓어오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게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베데스다의 연못 옆 행각다스에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언제나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일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대지방에 사는 우리들은 때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겨두고 겨울에 준비합니다. 이 온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때를 놓쳐버리면 그의 농사를 망치고 일에 실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때를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이 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9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때를 얻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일한다고 해서 수고가 되어요? 겨울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를 하고 파종을 해본들 그것이 사기 날택이 있어요? 때를 얻어서 수고해야지. 때를 얻지 못하고 아무리 수고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 물가에서 생각 밑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 앞서서 뛰면은 실패하는 것이요.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것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 불 때 돛 따라야 배가 앞으로 나가지. 바람도 안 부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봤자 힘만 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때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들이 주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로 주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때를 주었어요. 5천년 역사 동안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던 우리 민족에게 주님께서 서서히 축복을 주시더니 이제는 바야흐로 금년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경제적인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게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강군 이래로 우리 한국의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삼재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엔화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달러보다도 약 50%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일본 물건하고 경쟁을 하는데 50%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왔으며 기름값이 떨어져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름값을 지불하던 것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고 또 이자가 국제적으로 금리가 낮아졌으므로 돈을 빌려온 우리들이 이자 갚는데 허덕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삼재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해방되고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 6개월 동안 장사해서 6억 불이라는 흑자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때를 주었는데 이 때가 와서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를 때 우리가 이 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어둡고 캄캄한 가난과 슬픔의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야지. 물이 동하지 않은데 뛰어들어가서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호기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전력으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때가 왔었을 때 우리는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부정, 부패, 부조리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때를 주셔도 우리는 그 때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사치를 배기게 합니다. 돈 좀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을 사치롭게 하고 모두 다 외국 상품을 사와가지고서 취향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벌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나중에 이 때가 지나고 나면 옛날보다 더 가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이 때를 만났었을 때 사치하지 말고 전력을 기울여 저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보다도 대만보다도 저축이 뒤떨어집니다. 우리가 저축을 많이 해서 다른 나라에 돈 빌려와서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저축한 돈을 빌려가서 사업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때를 얻으려면 우리 국민 전체가 사치하지 말고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시켜서 중소기업이 일어나서 고용을 창달하고
많은 수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출은 중소기업이 일어나서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품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물건 많이 만들어 팔지만은 모조리 일본서 부품 다 사와서 팔면은 일본만 좋은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는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기업은 손을 합쳐서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이 좋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처기를 강화해서 돈 좀 벌거들랑 이것으로 빨리 빚 갚고 생산 시설을 현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투자하여 더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요.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외국의 물건을 많이 팔아먹자면 우리 시장도 열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장은 닫아놓고 난 다음 외국 사람만 우리 물건 자꾸 사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우리에게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하고 구라파가 우리에게 시장 개방하라고 압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 도리 없이 우리가 장사를 공평하게 하려면 시장 열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시장을 열어놓고도 국민들이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면 아무리 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외산이라면 사죽을 못 쓰고 시장을 개방해서 자동차가 들어온다, 모든 우리의 생필품이 들어오면 국산은 제껴놓고 외산부터 사쓰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는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공장들은 물건을 생산할 수 없고 그러면 사람들의 고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우리의 경제는 침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때를 주실지라도 그 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아무리 물이 동해도 그는 물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나아가는데 그는 나아가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르는데 우리 한국의 정부와 기업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일체가 되어서 이 때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 한 4, 5년 이후에 우리 한국 사람은 영원히 가난을 틀어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좋은 때는 한 5년 정도 이상 계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는 것은 이 좋은 때는 5년 피크가 되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손과 마음을 합쳐서 금금전략하고 외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노력하면 우리들은 4, 5년 후에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또한 오늘 이 시점에 정치적인 때를 맞이했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를 가져올 때 정당 정치가는 국민을 빙자하여 아전인수적으로 단기 당량만 추구하지 말고 진실로 이때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뜻하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데 그렇게 국민을 아전 인수격으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국민의 이견을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백성이 원하는 것을 수렴해서 우리의 정치가들이 참된 헌장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만일 이 시점에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오늘날 정치가는 천추의 역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 정치가들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요,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서 지역 감정을 버리고 사회사력을 버리고 무책임한 어느 행동을 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것이므로 우리가 할 말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야 어떻게 나라를 망치든 내가 할 건 뭐냐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다 똑똑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치하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쁜 정치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다 고통을 당해요. 좋은 정치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다 잘 살아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정치가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대표를 선출할 때도 무책임하게 지역 감정을 따라서 돈 얻어먹고 그렇게 하는 부패한 투표 같은 것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길로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 처음으로 가장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때 정치가나 국민이 지혜 없는 행동을 해서 모처럼 다가온 민주주의의 봄을 또다시 설한 북풍이 부는 참혹한 겨울로
변화시킬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지금 경제적인 봄을 맞이했으며 정치적인 봄도 맞이했었습니다. 경제적인 베데스다의 연못물도 끓어오르고 정치적인 베데스다의 연못물도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국민 전체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의 나라에 나누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합쳐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금검전략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우리나라는 88년 이후에 진실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연못물이 끌어올라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기회는 잃어버리고 말고 나중에는 슬피 울며 탄식하고 처절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나심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은혜로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47년 동안은 율법 시대였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쏟아서 이 죄악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를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곧장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다가올 때 그때는 아무리 부러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고 난 다음 부러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때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서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를 주시는 때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구원한 때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때 우리들은 스승치 말고 예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때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때는 인류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 주님 재림하시는 그 기간 동안 이 한 2000년 동안이 가장 좋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때는 신속히 지나가고 주님의 심판의 때는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손을 활짝 내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행차후 나팔이라는 말도 있고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때를 놓친 자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귀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팔을 준비하고 있는데 때가 늦게 와서 이미 다 행차해버리고 난 다음에 텅 빈 공간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을 아무리 잘 치료하는 명의가 좋은 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와서 약방문을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약방문을 써야지요. 이러므로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차 후 나팔 불지 말고 사후에 약방문 쓰지 말고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셔서 때를 포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과 내 마음을 붙잡아서 때를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우리가 일어나서 수고하면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심이, 축복도 때를 따라 하시고 심판도 때가 오면 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께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재단에 헌신하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때를 기다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앞서서 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때가 왔는데도 팔짱 끼고 앉아있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인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줄 것을 기다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 모두 다 때를 따라 일하게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정치적인 꽃이 피는 봄날의 때가 왔고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베레스다 연못물과 경제적인 베레스다 연못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병도 낫고 경제적인 병도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민족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정치가들이나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차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물에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연구실 같은 데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책을 읽음으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주위 환경을 자세히 연구 관찰함으로 사물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지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혜는 밝고 맑은 마음의 설기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 이 문제를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요. 문제를 해결해서 환경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연구에서 학교에서 책으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을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시점에 가장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을 통하여 행동한다면 내일의 조국은 암담한 흑암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외신에는 한국은 지금 일본과 같은 번영하는 국가로 가느냐, 필리핀처럼 암담한 처지로 떨어지냐의 희로에 서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 모두는 참으로 지혜를 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방색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흥분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조국과 민족이 사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때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조국과 역사가 천추의 한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서 밝고 맑은 마음의 슬기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밝고 맑고 환한 슬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야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바탕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바른 지혜나 총명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지혜의 본바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야훼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떠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야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사랑하며 의 속에 사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던지 그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사셨다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얼마나 무자비하게 심판하셨던지 그 몸이 찢기고 피를 다 쏟고 고통 중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며 부르셔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자비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반역시키고 온 인류를 하나님께 원수되게 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씻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보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타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영원히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계명을 묵상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되며, 야훼는 이러한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진실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행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한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는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함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야훼의 율법이란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기는 조그만치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여 힘을 얻습니다. 영양실조가 된 사람은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소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서 활달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고 틀림이 없어서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아주 지혜롭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접붙이면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옛말에 타산지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돌을 갖다가 우리 산에 갖다 놓으면 우리 산의 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접붙이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주의 증거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명철해져서 날 가르치는 선생보다도
내가 더 명철하게 됩니다. 주의 법도를 이 생활에 지키니 나의 명철함이 경험을 많이 쌓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하의 어떤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집대성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오늘 소위 말하는 구라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학, 과학 일체가 생성된 것입니다. 오늘 구라파 문명에서 성경을 뽑아버리면 구라파 문명은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대륙의 문명을 일으켜 세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탐심을 버림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자기 죽을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 극락의 처소를 만들고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 나무를 나게 해서 모두 다 소유하게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임을 받아 탐욕이 들어오니 지혜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다 짓밟아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처절하게 저주를 받고 그 후손까지 가시와 은극기의 세계 속에 던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할 때 12제자 중에 가장 유다가 지혜로웠었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돈꾀를 맡겼었습니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에게 회계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그만 그 마음속에 정치적인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니 지혜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생을 불과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나중에 그 양심의 가책으로 자기는 목매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버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미워하시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우상숭배라 하나님께서 이를 결코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10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의지할 때 사람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훼를 경외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부모에게 태어날 때 얻지 못한 그 놀라운 지혜를 마음속에 얻어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창조하고 향상시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문제에 짓밟히고 파괴되고 그러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에도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보다 앞서며 한 민족도 지혜 있는 민족이 지혜 없는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금이나 은보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예수를 믿고 야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한 개인과 국가가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백성에게는 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대로 우리가 행하는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수가 있단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거든 모든 사람,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분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병고침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고 가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더라면 그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혜를 여러분 가슴 속에 품으면 그 지혜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부귀와 영화와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도 의심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였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단호하게 의심 없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그 아버님 다윗의 보위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는데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었습니다. 양을 1000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날 저녁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흔하게 구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송사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함께 부와 귀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위에 올랐을 때 놀라운 한 송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창녀가 한 방에 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어린애기를 낳고 난 다음 3일 후에 다른 여인이 어린애기를 낳았습니다. 둘이 가다 어린애기를 품에 품고 자는데 한 여인이 밤에 몸부림을 심히 쳐서 어린애기를 눌러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보니 자기 애기가 죽은지라 빨리 그 애기를 자기 동료의 품에 안겨놓고 동료의 품에 있는 애기를 자기가 옮겼었습니다. 그 동료가 자다가 깨어나서 애기에게 젖주려고 애기를 보니 애기가 죽어있거든. 그래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애기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내 애기네 내 애기 내놓으라니까 다른 여인은 천만에 죽은 것이 내 애기고 이건 내 애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기 하나를 가지고 엄마 둘이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해서
임금님에게 송사를 하러 나왔었어요. 그 송사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 사위 같으면 과학적인 수사 방법으로 혈청 조사를 해가지고서 혈액형으로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 두 사람이 어린애기를 두고 서로 잡아 떼기고 호함을 치고 너 것이다 내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두아를 하고 말하십니다. 큰 도마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큰 칼을 가져오너라. 이 한 아기를 가지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것이라 하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 아기의 참 어머니는 그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기 내 아기 아닙니다. 내가 탐욕으로 그렇게 했으니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돌려주소서 하니까 그쪽 여인은 우리 공평한 임금님 말이 옳습니다. 자르십시오. 공평하게 탁 반을 잘라가지고서 하나는 저인에게 두고 하나는 내게 주소서.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울면서 이 아기의 생명을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는 이 부인이 참 아기입니다. 아기를 그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메사에 지혜롭게 송사를 판단하며 백성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요. 오늘날에 와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해 주시는데 바로 이 성령이 지혜의 원천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멸을 순종하더라.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해져. 지혜의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지혜는 없었으나 지혜의 신이 충만하며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300만을 이끌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안주하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머리가 휙휙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받는 성령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니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께 살면은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로서 변론을 하니 스데반을 당치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둔한 마음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고대 역사는 동양이 세계 문화와 문명을 주도했습니다. 중국의 황화유역에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일어났고 인도 인다스 간디스강 유역에 문명이 발생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문명이 일어났고 애굽의 나일강에서 찬란한 문명이 일어나셨습니다. 모두 다 문명은 동방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 근동이나 중동이나 극동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동방에서 찬란한 문명이 일어났을 때 서양은 어둡고 캄캄한 불모의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즉 동양에서 예수가 태어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구라파로 먼저 건너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며 그들이 정치에도 경제에도 군사에도 과학에도 사회생활에도 자연정복에도 그 지혜로서 나감으로 도저히 동양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이 앞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문명국을 구라파로 지칭하고 근대화를 서구화를
근대화로까지 부르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이 5, 7년 동안 어둡고 캄캄하게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왔지만은 이제 와서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 믿고 성령이 그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은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여하간 성령께서 어느 정도 다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민족 3분의 1 속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와 있으므로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과학 다방면에서 새로운 발명과 발견과 창조와 발전의 성광이 비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재물 남겨주지 말고 또 할 수 있으면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만일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가슴에 안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낭피하겠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습니다. 지혜가 인간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역사와 경험을 통하여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사와 경험에 의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민족이나 개인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가장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아르헨틴과 월남의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르헨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바로 선진국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엉망이었을 때, 일본이 잿더미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미 아르헨틴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 문턱에 들어와서는 노사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르헨틴의 격심한 노사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며 점점 군대가 그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그때 페론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의 입김을 막고 노동자들을 자기 편에 세우기 위해서 일거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40%에서 50%로 올려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업이 일시에 임금을 40%에서 50% 올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을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천정 모르게 올려주니 일시에 급격한 국내 인플레와 수출 경쟁력 상실의 비극이 다가왔습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는 천정 없이 뛰고 이제 아르헨틴에 생산한 상품은 외국에 경쟁이 안 되므로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자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계속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악순환은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르헨틴은 그 충격에서 일어나지 못한 효령적인 경제 정치의 파탄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아르헨틴처럼 지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습니다. 우리도 격렬한 노사 분쟁을 체험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자나 경영자가 진실로 지혜를 얻었어. 경영자는 자기가 얻은 흑자의 열매를 공정하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고 노동자는 분수에 넘치게 월급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경영하여 얻는 수입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면 아르헨틴 꼬라지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만 하고 그것이 남아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노사 분쟁을 하되 그들은 그 회사나 그 공장의 경영 수지를 따져서 거기에 조금도 파탄을 가져오지 아니할 한계 속에서 수입을 나누는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한국도 선진국 문턱에 서서 아르헨틴과 같이 다시 재기불능의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월남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월남은 월명이나 베토공보다 군대 수나 탱크나 야포나 비행기나 군수 물자에서 월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괴멸되었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불안입니다.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치가 불안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가운데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 결과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데모했지요. 불교 성녀들이 데모하고 카톨릭 신부가 날이 새고 밤이 지면 밤이 진단에 늘 데모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반정부 데모로서 온 월남은 혼돈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 지하 조직의 확산과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유언비어가 유포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밝은 면은 말 안 합니다. 언제나 잘못된 부정 파괴적인 것만 들어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에게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당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공산당은 웃으면서 무서운 발톱을 내어서 모든 면을 부정적으로만 말해서 불신이 팽배하게 만들어서 자체 스스로 괴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국민적인 사회가 땅에 떨어지며 월남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일시에 국가가 붕괴되고 괴멸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리고 공산당이 월남을 정리하고 월남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요사이 양양하고 잘 사나요? 월남의 경제는 파탄에 지금 이르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지 못해서 살겠다고 어선을 타고 뛰어나왔다가 남진의 상업압이 되고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상선에 구출되어 한국 부산 수용소에도 있고 일본에도 수용소에 있고 혹은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라리아도 건너가서 가는 곳마다 천대와 멸시와 박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월남의 경우를 잘 기억하고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불안을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계속된 데모로 말미암아 사회 혼란을 가져오지 말아야 되고 공산당의 지하 조직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어리석은 민족으로 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의 지혜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늙은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면서 노인들의 말은 무조건 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절한 점이 없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 현재에 살아갈 사람에게 살아온 지혜를 전수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우리는 노인들보다는 낫다. 세대차가 있다. 노인들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노인 세대는 다 쫓아버리고 우리가 새로 살아나가야 된다. 어떤 모 대학의 학생 운동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학생 운동을 조장하면서 내가 그 학생 운동에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을 동원해서 일시에 일어나서 나라를 뒤에 뽑으려는 것입니다. 그 못하겠다니까 날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당신네 같은 40대 50대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 500만을 총살해야 된다. 당신 같은 사람 500만을 총살을 시켜버리면 이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바보가 됐습니까? 여러분 40대 50대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 나라를 건설했는데 40대 50대를 총살해버리고 20대들이 나라를 다 차지한다면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40대와 50대의 지혜와 총명이 오늘 젊은이들이 듣고 배워서 자기들에게 축적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더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젊은 세대는 늙은 세대의 지혜를 멸시치 말아야 하며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왕성한 실천력이 합칠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을 구하지 말고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심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다가오는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개인과 조국을 건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개인은 생존 경쟁에서 패배자가 되고 지혜 없는 민족은 지혜 있는 민족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구나 우리 민족이 역사적인 거대한 변천기에 처해 있는 이 마당에 지혜 없는 선택이나 판단을 내리면
두고 탄시간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인간의 감정이나 지역 감정이나 인간의 육신의 혈기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은 국민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서 해결해서 생활이 창조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지혜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일생을 살다가 죽어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속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 영생 아니면 영멸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인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하나님이여,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와 타락한 자가 있으면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인간 운명의 비극과 하염없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길만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